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 성경 봉독자들이 점점 뭔가 이렇게 마무리 하나씩 되게 인상적이고 좋네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게 아주 바른 성경 봉독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는 그 인사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눌 때 가볍게 주목을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요. 형제요. 세게 때리는구나.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옆에 계신 우리 학생들과 요 자매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그래, 아니구나.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시작되는 야구와 개론이라는 시즌 설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영혼 없는 리액션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3주차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할 거고요. 저희가 3주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얘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주에 디키만 생각나요? 그래서 3할 타자. 예, 그래서 7번 실패해도 예, 그 3번의 성공을 박수쳐주는 야구의 아름다운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자들을 일으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죠? 두 번째 주. 네? 네, 컷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희생타를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지난주에 새 공과로 여러분들께 요거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타를 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이 종이를 제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나의 희생타를 내 친구 문땡땡 가명에게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시간을 쪼개서 그 친구와 학교에서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예배, 채플인가봐요. 채플이 있는 학교 같아요. 예배에 같이 참석한다. 예. 혼자 가면 친구가 쑥스러우니까 내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고요. 중1의 안모 친구, 이 친구는 좀 그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의 희생타를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공부이다. 그래서 제가 가명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세요. 네, 찾아가지 마시고. 네, 뭐 성적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달란트는 공부이다.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세계 각국의 빈곤층을 위해 기부, 캠페인 등을 열심히 할 것이다. 교회도 세워야지. 크크. 그리고 중학교랑 친구야 좀 멋지기. 네, 당찬. 이 친구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고3의 허모 친구인데 나이 생사를 동생 7명한테 보내주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깜짝 놀라지. 나이 생을 동생들 7명한테 나눠준대요. 네? 아, 왜 안 놀라세요? 동생 7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생 7명들은 다 있나요 집에? 동생 7명에게 첫째예요, 첫째. 첫째인데 동생이 7명이나 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첫째로서 열심히 돕겠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써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예배팀을 하고 있는 중2의 오땡땡 학생입니다. 저는 제 친구 김땡땡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는데요. 제가 예배팀이지만 예배팀 자리에 앉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셀 자리에 같이 내 친구와 같이 앉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라고 이렇게 되게 교만하게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땡땡 친구 있었고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중3 임모 학생. 나의 생사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시험을 망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더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망친 거야 사실은. 네.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희생한 것이다. 예, 이런 희생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로 중3의 김땡땡 학생, 창북중학교 3학년들에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 창북중 3학년들의 등수를 올려주고 있어 아름다운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찾아가서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중3의 권모 학생이 친구에게 희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롤을 할 때 친구에게 컬이에요, 킬이에요. 킬을 먹여주기 위해 나를 희생한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감동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좀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고3 2셀의 노유정 학생의 이야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할 건데 그 헌혈하면 상품을 줘요. 상품 이렇게 영화 상품권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기부권이라는 게 있나봐요. 기부권을 선택하겠고 헌혈증을 모아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 다음에 고3 4셀의 김다희 학생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도 하고 내가 나중에 돈을 내 스스로 벌게 되면 돈도 기부하고 단기 선교를 꼭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감동받은 건 중학교 1학년 친구의 이야기인데 보여요? 네, 반예서 어디 앉아있니?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어딨어? 거기 있어요? 네.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소아암 환자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독한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길면 그걸 잘라가지고 기부를 하겠다고 그런 게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는 그 기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에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오린이에서는 어딨어? 그래 한번 자를 때가 됐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고 다음 주에 잘 보내는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 친구는 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가수가 책을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부터 위에서 나오시면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으시고 설교에서 같이 얘기 나누는 분들이 야구분들의 이야기 머리 많이 길다. 네, 이렇게 귀한 나눔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포토존은 제가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2-4셀인데요. 이거는 선생님 셀인데 일단 특징적인 건 남학생이 없고 선생님이 남자 한 분인데 약간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리 5-4셀에서도 친구 한 번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마음이 변하려고 뛰어나. 네,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야기로 돌아갈 집 이순이라는 이야기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야구장에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예. 제가 야구장에 갔다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놀러 간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같이 교역자분들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러 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생생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황전도사님하고 강사님 같이 갔습니다. 절대 놀러 간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한번 다녀온 겁니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웃음으로. 네. 직접 가서 보니까 역시나 더 재미있었어요. 네, 현장에서 보는 게 재밌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야구의 기초적인 룰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팀이 이긴다고 얘기했죠? 네, 점수만 내는 팀이 이기는데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야구장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홈입니다. 홈. 그리고 여기가 1루, 위가 2루, 3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홈.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입니다. 집. 홈. 영어로 홈.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생긴 걸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타자가 들어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는데 홈의 모양이 마치 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름을 홈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를 이제 다시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그리고 다시 홈에 도착하면 점수가 1점이 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쭉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1점을 주는 경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그 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야구를 하는지를 제가 한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자는 열심히 돌아서 3루로 돌아서 홈까지 치고 열심히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뻐하시죠? 바람 아니에요. 바람 아니고 네.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네, 정말 열심히 뛰죠. 네, 아직 안 끝난 사이에 안타를 치고 네, 수비수는 허탈해하고 있고 공을 놓쳐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네요.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이렇게 너무 뒤를 봐가지고 공을 친 사람이 한 번에 홈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뛰는 겁니다. 모자도 벗겨지고 공이 오지만 예, 살짝 피해 아이고 아프다. 네, 그런데 공을 손으로 네, 저 집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딱 집어서 1점을 냈습니다. 네, 진짜 이 홈을 밟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자도 막 벗겨져 가면서 막 아픈데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타를 딱 쳐가지고 한 번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 번에 쫙 돌고 들어왔는데 사실 홈에 들어오기까지 되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수비가 계속 수비하고 막 이렇게 아웃시키려고 지금도 보셨지만 아웃시키려고 막 이렇게 공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고 하거든요.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리면 정말 얼마나 이게 홈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lex runs, and now he's going to get him to run down. 도망가죠. 또 도망가죠. 안 죽으려고. 네, 도망갑니다. 아이고. 들어왔어. 정말 집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아저씨도 싫다. 네, 집 나가면 고생. 네. 좋은 표현이에요. 네. 수비하는 팀은 굉장히 기분 없지 않고 지금. 네, 아주 재치 있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네, 잘 들어갔습니다. This trick goes. And this job is hanging. Beautiful move right there. This was an attack. Great call by the umpire. And he scored around the crowd. They want a 정말 열심히. from Escobar. 예, 그 사이 잘 도착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집을 떠나가지고, 아까 세영이도 방금 옆에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힘들게 많은 이 여정을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구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홈인,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홈인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그 홈을 밟든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든지 하는 걸 홈인이라고 해서요. 다시 원래 떠났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홈인이라고 표현하고 점수를 1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잘 살펴보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긴 여행을 쭉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뭐하고 많이 갈 거냐.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세상에 와서 쭉 여행을 하고 다시 본래 집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일생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지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났어요. 예,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행을 하고 있죠. 이 삶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죽을 예정이죠. 표정들이 갑자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네.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다 죽을 예정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예, 저도 언젠가는 죽을 예정인데 여러분 혹시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에 묻혀. 엄마가 울어요. 엄마 우시겠죠. 그렇죠. 아빠도 우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만약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 종종 했는데 잠잘라고 딱 눕잖아요. 잠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걱정되는 거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대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은? 좀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그런 고민했었어요. 내가 잠들었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돼? 너 죽으면? 응? 응.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믿음인데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소망이 다 있어요. 맞아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장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부활이 다시 여러분들 올 때까지 잠자게 돼요. 그 잠자는 건 그냥 이렇게 지금 자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땅속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실 거고 천국에 가실 건데 그게 언제냐면 갑자기 죽으면 그냥 천국에 바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한 거를 다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실제로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바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잘 알고 계세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뭐라고 하죠? 기원전,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영어 잘 모르겠지? 애프터 뭐 아니에요. 애프터 디너 아니고요. 기원 후, 그래서 안노 도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라틴어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몇 살 때 죽으셨죠, 예수님?
예? 30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단인가요? 네, 33세 돌아가셨죠. 30살부터 사역을 상명하시고 33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냐면 다시 올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00년 넘게 흐르면서 계속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실 거다 약속했는데 언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언제? 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맞아요. 언제 오신다고 했죠? 진규야, 예수님 언제 오시기를 약속했지 우리하고? 말하지 마 제발. 말하는 순간 이단이니까 말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를.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얘기예요. 오늘까지 복음이 좀 전해져서 우리가 5월 10일까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근데 오시기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오실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죽어서 땅속에서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네?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시 입고 일어나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상상하는 머릿속에 지금 좀비 영화 같은 거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이 땅에 있었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쫙 서요. 그리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갑자기 바로 이렇게 뿅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시 다 이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 부활하실 예정이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 믿으니까 여러분도 언제 죽든 다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고 천국에 갈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좋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싫어, 그건?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짧게 줄여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긴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짧게 줄여서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죠?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끝내면 다시 원래 우리가 왔던 천국, 하늘의 집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시 그 홈인 하게 될 건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천국은 어떤 곳? 보화. 또 뭐라고요? 냉장고를 파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많이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설명해 줬습니다. 뭐냐면 일꾼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일해주는 알바. 그런데 이 알바가 막 이렇게 뭘 심으려고 파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덜컥. 왜 안 파지? 그러고서 이렇게 헤쳐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엄청난 보석이 담긴 상자가 들어있는. 이걸 보니까 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덮어가지고 잘 묶고 잘 붙여놨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팔으라고 했을까? 보화를 봤잖아. 그 좋은 게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보화는 내가 지금 가진 전 재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놓고 다시 주님한테 가갖고 이 땅 내가 맨날 알바하기 지겨운데 그냥 나한테 파세요. 그래갖고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파세요. 그래갖고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더 좋으니까요? 내 전 재산보다 땅에 묻혀있는 보화가 더 가치 있고 좋으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요. 그러면 그 모든 보화가 내 거가 되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안 아까울 정도로 내 것 다 들여가지고 사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거,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예수님도 부활 안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활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거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반대로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요, 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지금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되게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돌아가셔서 지금은 같이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어릴 때 제 할머니가 참 저한테 되게 잘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손자를 아껴주셔가지고 참 할머니가 좋았는데 제가 꽤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되게 슬프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항상 이걸 생각하면 되게 마음에 격려가 됐어요.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는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다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오신 이후에 같이 만나서 함께 다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천국을 정말로 꿈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명문팀에서 뛰었던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별명은 클로저. 왜 별명이 클로저일까요? 네? 클로즈는 뭐? 닫는다. 클로저는 뭐냐면 이 경기의 마지막에 나와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우리 팀이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경기가 끝나. 딱 닫혀. 이제 끝났어, 경기가. 그래서 별명이 클로저입니다. 마리아노 리베라 69년생이고요. 파나마라고 하는 남미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메이저리그 선수로 데뷔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투수,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지켜주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세이브, 이기고 있을 때 올라와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던지고 경기가 끝내는 그 기록이 이 사람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652세이브를 통산 올리고 은퇴를 하는 선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하고도 뉴욕 양키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또 친하게 지냈고 본인 스스로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에서 온 박찬호 선수하고도 되게 가깝게 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유명한 것은 아주 그 패션 테러리스트로 유명한데요. 아주 평상시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기로 아주 유명해서 팬들이 리베라에게 바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냥 야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패션 테러리스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거의 무슨 이렇게 일수 하시는 분 같은 패션을 하고 막 다니셨는데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요. 어찌되었던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대요. 예, 그래서 파나마의 펠레가 되고 싶었는데 중간에 자라다가 눈 부상을 가볍게 당해가지고 축구를 하기 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접고 하지만 이제 본인 신체가 워낙 건강하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야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것을 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이렇게 선수를 데려가서 우리 팀에서 뜁시다 해서 스카우트를 해가면서 메이저리그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살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아무튼 20살의 얼굴입니다. 네. 그리고 1991년에는 아내 클라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라라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네, 아내 클라라와 결혼을 하면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뚝 서게 됐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정말 많은 활약을 했고 또 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끄는 데에 아주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드는 멋진 장면도 있고요. 옆에 있는 백인 선수는 데릭 지터라고 하는 또 전설의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노 리베라가 모든 한 30년간의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재작년에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좀 짧게 보실게요. 강물 눈물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마운드에 흙을 한 좀 떠서 기념으로 그러시고 갑니다. 네, 이렇게 메이저리그 역사에 아주 많은 역사를 새롭게 쓰고 명예롭게 퇴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전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노 리베라의 삶이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이 은퇴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네. 이 사람이 많은 명예와 돈과 많은 인기와 이런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멋지게 은퇴했어요. 정말 전설로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리베라도 사실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여자 목사님이 되세요. 네, 클라라 목사님. 네, 클라라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이 사람이 뭘 하기로 했냐면 그동안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복음 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퇴하고서요 교회를 각지에 세웠고요.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들 나눠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많이 감동이 됐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냥 은퇴하고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잘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미국 프로야구 양키즈의 특급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가 은퇴 후 선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선생활을 마감하고 뉴욕의 뉴로셀에서 교회를 개척할 뜻을 밝혔다. 이 교회는 희망의 피난처 교회란 이름의 교회로 곧 목사가 될 그의 아내 클라라가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봉사와 저소득층 아이들 구제를 위해 방과 후 교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먹거리나 의복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며 구제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내 클라라는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힘이다.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이들 두 분은 고향인 파나마에서 젊은 시절 만났고 늘 믿음을 붙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베라가 항상 선수 시절에도 인터뷰를 하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냈고 은퇴를 하고서는 정말로 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는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리베라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게 맞아요. 왜?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나 좋은 거 하고 그러면 돼요. 왜냐면 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마지막이니까. 아깝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도 다시 그 부활이 있을 거다. 그 다음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더 나눌 수 있고요. 손해볼 수 있고요. 욕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밭을 파보니까 보화가 나오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더 좋은 게 여기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좋은 천국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면서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욕심 덜 낼 수 있어요. 더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우리 더 좋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냥 한번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더 나눠주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야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애써준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었구나. 참 고맙다. 정말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같이 들으면서 함께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면 리베라가 한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남을 위한 삶,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여행이 마쳐지면 다시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잘하였다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여행하는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잘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야구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선수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삶 살아야 하겠구나 늘 기억하시고,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여행을 마친 뒤에는 우리도 다시 그 천국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손해보고 더 나눠주고 더 내 것 떼어줘도 괜찮은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 동안 야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스포츠를, 작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또 잊지 않으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는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